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제 2024년 3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3월달은 3주 동안 시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3월의 마지막 주인 넷째 주는 고난주간으로서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시편 42편과 43편은 개인 기도이고 그리고 44편은 공동의 기도입니다. 42편과 44편은 표제가 같은데 43편은 표제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책을 펴서 시편 42편을 보시면 거기에 제2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4편을 보시면 거기에도 고라 자손의 마스길, 교훈이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3장에는 아무런 표제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42편과 43편이 하나의 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2편, 43편, 그리고 44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고라 자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라 자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다윗 시대의 용사로 혹은 성의 문지기, 즉 성전 수비대로, 그리고 성전에서 음악가로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옛적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가 땅이 갈라져 죽은 그 고라의 가족들입니다. 그 고라의 후손이 바로 오늘 시편의 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과거의 캄캄한 경력을 극복하고 삶을 역전시켜서 시편의 찬양들을 기록할 만큼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시편 42편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가 찬양 가사로 익히 들어본 말씀입니다. 여기서 시냇물은
우기에만 모습을 드러내는 와디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1년에 비 내리는 양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시내가 대부분 평일에는 메말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물이 없이 물이 지나간 흔적만 있는 곳, 바로 그곳을 그들의 말로 와디라고 부릅니다. 물이 전혀 없는 와디에서 목마름이 헐떡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슴이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듯이 자신들은 영혼이 메말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마다 목마름을 가지고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돈에 대한 목마름, 또 사랑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높은 자리를 위한 목마름. 인간은 이처럼 어떤 것에 대해서 한평생 그 목마름을 채우려 살아가고 있는 사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늘 고통 가운데 반복된 삶을 살아가고 그 갈증이 계속 조여옴으로 인해서 삶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도 분명 그러한 목마름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마름에 끌려다니지 않고 더 위대한 차원의 목마름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목마름으로 그의 모든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기에 보니까 갈망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처럼 고라 자손들은 그러한 세상의 작은 것에 자기의 목마름을 다 쏟아부어서 그것으로만 살려 하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목마름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고라 자손들도 여러 상황에서 즉 관계나 또 개인적인 건강이나 신변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여러 상황에서 부딪히는 부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똑같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 또 관계 문제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도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는 사람에게 가장 아픈 것은 무엇입니까? 주변의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그것밖에 안 되냐? 내 사업은 고작 하나님 믿으면서 그 정도냐? 내 건강은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보다 낫지 못하냐? 이러한 비난을 들을 때 자기의 아픔 때문에 괴로운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농담으로 교회 다니고 천당하는 것보다 분당에 있는 아파트에 가서 살고 싶다. 그렇게 교회의 구원과 또한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말할 때도 우리는 괴로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 울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태국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향해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것에 아파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자기의 목적과 뜻을 향해 걷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가? 시편의 기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탄식하는 이 시편 기자에게 5절을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어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갈 때
분명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과 함께 확신을 가지고 찬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도 이 5절의 고백을 분명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갑자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내가 걱정했을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확신의 경험을 갖게 되는 때는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도와주고 계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심으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사로잡아 주셔서 여러분의 문제와 고민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 일어날 때에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 나는 일어서서 주를 높이리라 고백하시는 선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부터는 시편 기자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는 그가 과거에 은혜 받은 장소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바다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과거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첫째로 과거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을 누가 도우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도우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과거에 주님이 함께 하신 기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가 기도의 내용을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먼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신 그때를 기억하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현재에도 하나님의 그 폭포수와 같은 풍성한 은혜는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결단하겠다라고 나아갑니다.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그 다음 보니까 기도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기도를 드립니다. 9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많은 것에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어도 현재의 작은 돌부리에 넘어지면 몹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파하는 기도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기도를 생생하게 들어주시고 기도를 통해 내 생각을 정리하게 해주시고 다시 주를 향해 큰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경쟁자들,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한번 보여봐라. 욕되게 말을 할 때 내 마음은 마치 칼날로 들어대듯이 아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10절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리고 나서 11절은 5절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기도의 반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노폐물을 내뱉으며 밖으로 분출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산소를 들어 마시고 우리의 생명은 연장되는 것처럼 우린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기도를 호흡 삼아서 다시 뱉어내고 또 주님의 은혜를 다시 들어 마시면서 그 기도의 반복을 통해 은혜를 회복하고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수많은 내용으로 가득 채워진 대작품입니다. 많은 기자들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시편은 기도문이다. 이번에 시편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강해를 들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에 대한 깊은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3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둘째,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셋째, 고난주간 말씀 사경회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부활주일 세례 예식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